안녕하십니까?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수양회가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 이곳에 올라와서 세상 근심 다 잊어버리고 또 말씀 속에서 믿음을 배운다는 게 너무 행복하죠? 오늘 아침에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구약성경 567페이지네요.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세계를 이 말씀 안에 담아놨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아만인데요. 여러분 나아만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나아만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군대 장관, 큰 용사,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람 왕이 그를 크고 존귀하게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람은 어디냐면 지금은 이제 그 시리아인데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계 서북쪽, 동북쪽에 있는 나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람이 뭐 이렇게 전쟁통에 위기에 있을 때 이 나아만이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 아람을 구원한 적이 있는가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왕에게 인정도 받고 큰 용사가 되고 또 군대 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겉모습은 큰 용사인데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게 겉모습은 큰 용사인데 속모습은 문둥병자더라.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겉으로야 이렇게 딱
폼 잡고 있을 수 있지만 속이 어떤 모습이냐. 근데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아 왔어요. 그래서 이 계집아이가 이제 포로로 잡혀왔죠. 하여튼 먼 이국 만리에 잡혀왔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괴롭죠. 근데 이 작은 계집아이 마음 안에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편에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계집아이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이제 나만의 아내 주모에게로 이렇게 흘러가죠. 또 주모도 자기 남편 나만이 문둥병에 걸린 걸 아니까 문둥병에 낫기를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방법을 써봤겠어요. 근데 그 주모가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남편도 그 믿음이 흘러오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 여러분 서로 이렇게 신뢰하고 사는 게 너무 좋죠.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신뢰에 대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 비밀이 뭐냐? 믿음이다, 신뢰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 있는 그 주모에게 있는 믿음이 이 신뢰가 이제 서로 형성되니까 나만에게 들어갔어요. 나만이 또 왕에게 나아갔어요. 왕이시여, 제가 문둥병이 있습니다. 왕도 이제 나만이 문둥병에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친서를 써서 다녀오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계속 전달되어지다가 그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딱 갔는데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아보자마자 여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 이스라엘 왕의 마음에는 막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종이 없으니까 그 이제 아람 왕의 친서를 보고 막 자기 생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만이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나만을 불렀어요. 나만을 오게 했죠. 나만이 이제 엘리사의 집 앞에 섰어요.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가 막힌 처방이에요. 기가 막힌 처방.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하는 진단과 처방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내가 내 몸을 고칠 수 없는데, 내가 나를 병에서 건질 수 없는데, 그래서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았는데 의사가 하는 처방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 환자는 지혜로운 환자죠. 자, 이 나만은 자기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 문둥병, 얼마나 안타까워요. 살이 썩고 문드러지고. 그래서 이제 참 그 긴 장시간을 거쳐서 사마리아에까지 왔는데 교통편도 좋지 않을 건데, 그래서 그 선지자가 처방을 내렸어요.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여러분 이 요단강이요 얼마나 좋은 강인지 아십니까? 요단강이 좋은 강이죠. 요단강은요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 여러분 죽음이 주는 평안을 아십니까? 죽음이 주는 안식을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으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살아있으면 돈 걱정, 자식 걱정, 짊어져야 될 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여주셨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가 사신 것이라. 예, 이 요단강에 이제 딱 나아만이 7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이 기가 막힌 처방을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다 이 신앙을 방해하는 게 뭐냐, 이 행복한 세계로, 정말 복된 축복의 세계로 가는 그 결정적인 찬스에서 이걸 다 뒤집어 버리고 불행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게 하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그건 사실은 형편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내 생각이더라고. 나만의 속에서 올라오는 자기 생각. 갑자기 자기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와가지고, 뭐야, 내가 요단강에 모여가러 왔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우리나라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다 그 종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만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오름을 따라 이게 맞아 하고 그 길을 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갔다면 뻔할 뻔짜죠. 씩씩거리고 자기 오름을 쫓아 자기 생각을 따라 갔다면 정말 나만은 문둥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도 비참해지고 아내도 불행해지고 자식들도 불행해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나만이 돌이켰어요. 마음을 돌이키죠. 그리고 요단강에 딱 내려가서 7번 모여가고 이제 살이 깨끗해져서 어린아이 살 같아서 올라왔다 가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말씀이죠. 저는 잃었다가 얻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약 19년 전에 예배당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일도 잘 못하는데 하여튼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무 자르는 이렇게 톱날에 제 왼손가락 5개가 절단이 됐어요. 제가 하도 어렸을 때 부자박에 커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하는 말씀이, 영찬아, 너는 제발 기계 옆에 가지 마라. 제가 기계 옆에만 가면 다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소원이, 엄마 소원이다, 제발 기계 옆에 가지 마라. 근데 그걸 제가 망각하고 어머니 속을 많이 섞어드린 참 못된 놈인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데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위험하다고 하는 느끼는 순간 갑자기 제 앞에 필름이 딱 끊겨버렸어요. 그래 한 몇 초 동안 후에 눈을 딱 떠보니까 왼손이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검은색 피가 막 쫙 흘러나오더라고요. 손가락 5개가 탁탁탁 날아가 버렸어요. 그 선반톱이 좀 윙 돌아가는, 위험해요. 조심하십시오. 그래 몇 초 후에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손가락이, 손이 떨어져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피는 막 철철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손을 막 너무 아파가지고 겨드랑이에 넣고 막 바닥을 뒹굴렀어요. 갑자기 이제 주변에서 그걸 보고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전도사님. 그래서 저를 이제 막 스타렉스에 태우고 막 비상 깜빡이를 켜고, 그때 이제 제가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 옆에 하양교회 지금은 합쳐졌는데, 그 동대구 교회 공사 현장에서 제가 일하다가 다쳤거든요. 대구에서 제일 큰 병원이 파티마 병원이래요. 그 파티마 병원에 막 저를 싣고 갔는데 그 병원이 그날 파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막 그 스타렉스 안에서 이제 막 아파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그 병원이 파업이어서 응급실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깜빡이를 넣고 두 번째 큰 병원, 대구에서 두 번째 큰 병원이 동산병원이래요. 서대구에 있는 또 동산병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동산병원도 파업인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세 번째로 찾아간 병원이 수성구에 있는 현대병원을 갔어요. 제가 한 2시, 3시쯤에 사고가 났는데 거의 퇴근 시간 6시 다 돼가지고 아마 수성구에 있는 현대병원에 도착한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퇴근하려다가 저를 딱 보고 받아줬어요. 기적적으로. 그래가지고 밤 한 7시부터 이제 수술이 들어갔는데 끊어진 손가락을 이제 딱 제가 이제 실려가고 난 이후에 현장에서 이제 막 그걸 찾은 거예요. 손가락들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장갑과 함께 날아간 그 손가락을 기적적으로 5개를 다 찾았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행복하죠. 그래서 이제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10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했어요. 그 끊어진 손가락 그 혈관이 모세혈관, 털모자, 가늘새자, 머리카락보다 가는 그 혈관들이 있대요. 그 뼈와 뼈를 연결시키고 그 이제 잘리면서 막 우둘투둘해진 걸 다 깔끔하게 해서 이걸 이제 기술이 참 너무 좋죠. 10시간이 거쳐서 수술이 끝났어요. 새벽 5시에.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퇴근하려고 하면서 이제 밤새워 이제 수술을 하고 퇴근하려고 하면서 병실에 회진을 왔어요. 저는 이제 수술하고 회복실에 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선생님, 우리가 당신 손가락, 끊어진 손가락 붙여는 놨습니다. 붙여는 놨습니다. 근데 이 손가락이 붙어 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이 살려면 피가 흘러야 됩니다. 피가 통해야 됩니다. 피가 흘러와야 사는데, 근데 이 손가락이 살려면 당신이 2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막 제가 지금 설교하듯이 이렇게 막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정리해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뭡니까? 부정적인 거. 여러분, 뭐 우리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그 자연스러운 생각들, 원망, 불평, 쉽게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남 탓하고, 자, 이런 게 막 우리 속에 막 너무 자연스럽게 막 올라와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은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육신의 생각을 너무 쉽게 받아주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왕 우리 병원에 오셨는데 우리 병원을 믿고 또 의사를 믿고 편안하게 쉬세요. 제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편안하게 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때 쉽니까? 의사를 믿을 때, 병원을 믿을 때 쉴 수 있는 거죠. 그래, 그 2가지 이야기가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와 닿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그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수술도 잘 마치고 또 교회와 종들이 이렇게 신방도 해주고 해가지고 제가 한 번 수술로 이 손가락이 잘 살아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진하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흘러야 사는구나. 여러분, 사람 몸에 심장이 있는데 이 심장에 있는 피가 우리 몸 안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나 지금도 이 몸 안에 계속 흐름이 있는 거예요.
혈액순환만 잘 되면 웬만한 병은 다 이기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병이 찾아오는 원인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병들이 대부분이래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피가 잘 통하면 이 피 속에 영양분이 있고 피 속에 산소가 있고, 그래서 이 피가 우리 몸의 혈관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그 혈관을 계속해서 흘러야 되는 거예요. 심장에 있는 이 피가 이제 혈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심장 박동이 밀어주죠. 그럼 동맥을 타고 이제 혈관을 흘러요. 그리고 그 흐른 피가 이제 정맥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심장으로 리턴하죠. 돌아오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도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어요. 지구상에도 대기, 공기가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가끔 한 번씩 태풍이 부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태풍이 이 바람의 흐름을 더 이렇게 잘 돌려주는 거예요. 1차적인 시각으로 보면 태풍이 우리 집에 가수원 나무를 다 떨어뜨려서 간판을 떨어뜨려서 태풍이 와가지고 뭐 어려움을 줬어. 아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태풍은 좋은 거더라고. 바다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거죠.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마음의 세계도 흘러야 되더라고요. 마음의 세계도. 여러분, 부부로 살면서 가정이 가와만사성이잖아요. 서로 믿으면 마음이 흘러요. 아내가 남편을 믿고, 남편이 아내를 믿고, 자식이 부모를 믿고, 부모가 자식을 믿고, 이 믿음의 관계, 이 신뢰의 관계, 이거 너무 좋은 거다. 너무 복된 거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병원에 하나님 저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려고 저하고 똑같은 환자가 한 명 입원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노총각이었는데 그 사람은 공장에서 실수로 자기 오른손가락 2개가 잘렸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이 와서 수술을 같이 했어요. 아마 그분에게도 의사 선생님이 또 저하고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자기가 노총각인데 오른손가락 2개가 잘린 거예요. 선반 일을 하다가 실수로. 근데 이제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손 병신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제 평생 장애자로 사는 거 아니야? 이제 내가 장가도 못 갔는데, 장가도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호르몬이하고 둘이 살았다 가더라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막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간호사들이 봤어요. 저 환자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 어둠에 잡혀 있으면 저 손이 안 낫는데. 여러분, 그때 그 의사 그분은 제가 볼 때 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사실들을 알았을까? 오랫동안 이제 의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수술을 이제 절단 환자들, 그 병원은 봉합 수술 전문 병원이래요. 그러면 뭐 손가락 끊어진 사람, 발가락 끊어진 사람, 심지어 뭐 귀때기 떨어진 사람, 뭐 때문에 귀가 떨어진지 모르지만 그 병원에 가서 보면 절단했을 때 사진, 그리고 수술했을 때 사진, 그 다음에 나았을 때 사진, 복도에 그런 사진들밖에 없어요. 막 토할라 가더라고요. 그것만 보고 다니니까. 근데 똑같이 그 봉합 수술을 했는데 어떤 환자는 살아서, 끊어진 손가락이 살아서 또 절단된 발가락이 살아서 돌아가고, 어떤 환자는 똑같이 수술을 잘했는데 나중에 그 수술 부위가 썩어버리고 골마버리고, 결국은 썩고 골무면 이제 피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그 봉합 수술했던 부위보다 오히려 더 안쪽을 끊어야 돼요. 비참하죠. 똑같이 수술을 잘했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10시간 동안 전자현미경을 수술을 했지만 이게 피가 통하는 것은 그건 신의 영역이더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 근데 이제 환자 본인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게 안 흐른대요. 그래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그 중에 간호사 중에 수간호사가 찾아가가지고 그 환자, 고개 숙이고 쳐박고 있는 환자한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등짝을 막 손바닥으로 딱 때려. 간호사가 이제 나이가 좀 어린 환자니까, 그 수간호사는 이제 좀 이렇게 포스가 있잖아요. 나이도 있고. 그래 이 수간호사가 등짝을 야 이 새끼야, 젊은 놈의 새끼가 손가락 2개 잘렸다고 뒤지냐? 그러면 새끼야 소아마비로 태어난 놈은 다 목매달아 죽어야 되겠네. 그러면 새끼야 교통사고로 다리 다치다면 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되겠네. 젊은 놈의 새끼가 손가락 2개 잘렸다고 뭔 지랄이야.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등짝을 2대 때렸대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 진짜 잘했더라고요. 그때서 이제 이 환자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맞아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아이를 이렇게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아이의 영혼을 미워한다고 하더라고. 그죠? 초달, 회초리. 아이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더라고요. 네.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야 흘러야 사는구나. 이거 다 우리 스승님, 우리 영적 아버지 박옥수 목사님이 다 전해주신 말씀인데 제가 그걸 한 귀로 듣고 놓쳐버렸다가 실제로 이제 제가 사고가 나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저한테 가르쳐주다. 네. 지금은 참 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종을 신뢰하고 종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걸 생각하면 이건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의사의 처방이 여기 이제 열왕기하 5장 10절이 의사의 처방이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게 기가 막힌 나만을 살리는 처방인데 이게 이제 그대로 나만에게 흘러 들어가면 나만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근데 왜 나만이 그 선지자의 처방을, 그 선지자의 자기를 살리는 음성을 왜 못 듣죠?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오름. 내 생각에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흘러가는 세계는 이건 법칙인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그죠? 심장의 이 혈액 그 압력이 제일 높으니까 밀면 이제 동맥, 정맥을 통해서 피가 흘러오는 거예요. 바람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흘러야 사는 세계를 제 마음에 배우게 되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낮은 마음이 보배다. 낮은 마음이 보배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일을 하셔서 이 나만은 이제 우리의 그림자죠. 우리의 모델이죠.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점잖고 겉모습은 번지르하지만 문제없어 보이지만 속은 문둥병, 감각도 없고 자기 오름으로 자기를 세우고 잘난 척하고 사는 그 나만의 모습. 하나님이 그 나만의 실상이 문둥병인 걸 가르쳐서 나만의 마음을 다 낮춘 거예요. 근데 자기 모습을 모르고 하나님의 종 앞에 와서 딱 자기 오름을 주장하다가 그 종들의 권고를 받고 오름을 딱 꺾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하나 꺾고 그 종의 처방을 받았는데 그 나만이 문둥병에서 벗어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막 종에게 와서 막 예물을 드리는데 또 엘리사가 안 받아요. 이건 100%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 속에 삶 속에 주시는 모든 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렇다가 얻은 세 가지. 두 번째는 제가 2008년도에 사역자의 직분을 잃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빼앗았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참 이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얻었는데 정말 제가 높은 마음으로 내 중심의 마인드로 살았어요. 내가 잘해야 복을 받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해야 뭐가 되는 줄 알고, 내 생각을 믿고,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믿고 교회 안에 몸뚱아리는 있는 것 같지만 내 중심으로 내 열심과 내 수고 속에서 내 생각을 믿고 살았어요. 이런 놈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제가 연수원에 갔다가 이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자가 돼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5년 동안 형제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산전수전 많이 겪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저를 다시 강남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생각만 하면 꿈만 같아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큰 복을 받았나 싶고. 근데 이제 그때 5년 동안 제가 형제로 있을 때 하나님 제 시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시각을. 내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관점을. 나는 당연한 마음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있습니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은혜고. 여러분들, 5를 감사하고 살면요 50에 감사할 일이 계속 와요. 근데 5를 불평하고 살면 50에 불평할 일이 계속 와요. 이 비밀이더라고요. 제가 2013년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목사님 저를 불러주시고 다시 강남에 와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라합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룻 아시죠?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 모압 여인인데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왔다가 모압의 삶이 다 망했어요. 여러분 모압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고 인간의 세계고 수고와 노력과 열심의 세계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그 모압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사망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미가 의지했던 거, 기대했던 거, 룻이 의지했던 거, 기대 다 하나님 빼앗아 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 룻과 나오미가 이제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축복의 세계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 홍해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긋는 거죠.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내가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죽음의 역사죠. 마지막 결정적으로 요단강을 다 건너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셔 계시는 곳. 거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세계,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죠. 우리를 그런 은혜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룻과 나오미가 자기들이 의지하고 세상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을 모압에서 다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잃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삭을 줍고 보아스를 만나고 그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축복이 이 나오미 가정에 또 룻에게 돌아오는데 자, 그런데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교재는 뭐냐면, 이 룻의 첫 번째 시어머니가 나옴이에요. 룻의 첫 번째 시어머니가 나옴이에요. 룻의 두 번째 시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룻의 두 번째 시어머니, 시간 관계상 제가 라합이죠. 라합. 룻의 첫 번째 남편이 말론이에요. 그렇죠? 나오미의 아들. 근데 말론이 이제 모압에서 죽었어요. 룻은 과부가 돼가지고, 이방 여인인데 과부가 돼가지고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이 룻을 보고 눈이 뿅 간 사람이 있어요. 우와 하면서 이제 룻을 현숙한 여인, 아주 이제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제 룻을 사랑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보아스죠.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났어요. 이제 룻의 두 번째 남편이 보아스죠. 하여튼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 너무 행복한데 둘이 맨날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결혼해가지고 맨날 사랑한다 좋다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돈은 누가 벌고요? 자식 낳으면 어떻게 키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아스는 그 지방의 유력자인데 이제 막 사업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룻이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룻의 마음에. 막 구원받고는 여러분 막 감사하고 막 충만하고 막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야, 내가 어쩌다 이 교회를 만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제 천국 가는구나, 기쁨으로 시작하는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이제 권태기가 와요. 그죠? 네, 권태기가 와요. 자, 룻에게도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요즘 우리 보아스가, 우리 남편이 날 잘 마음을 안 써주는 것 같아. 사랑한다 말도 안 하고 마음이 내게서 멀어진 것 같아. 그러면 자꾸 이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올라오겠어요? 그래, 맞아, 나는 과거가 있는 여자야.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자꾸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막 이때다 하고 막 생각을 넣어주겠죠. 그래, 이제 보아스 네 남편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마 실수했다 싶을 거야. 유대에 얼마나 가문 좋고 아름답고 미모가 있는 여인들이 많을 건데 너는 과거가 있잖아. 넌 과부였잖아. 너는 특히 또 이방 여인이었잖아. 모압 족속이잖아. 룻이 그런 생각에 잡히면 침륜에 빠지고 막 마음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룻을 지켜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그런 과정을 다 거쳐오신 시어머니 라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고난의 과정을, 그 과정을 거쳐온 교회와 종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고 어려울 때. 그래, 라합이 딱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얼굴이 어둡구나, 요새 말이 없고 벌써 마음이 시험 들었다는 걸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라합이 룻을 장독대 뒤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교제,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나라 하면 특히 뭐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원래 시어머니는 다 며느리 앞에서 뽐잡고 절대 자기 치부 얘기 안 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교재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라합이 이 룻을 보고, 며느라, 그래, 힘들지, 괜찮아. 이 라합이 룻의 어깨를 만지면서, 그 룻이, 어머니, 저는 과거가 있는 여자예요. 저는 이방 여인이에요. 남편 보아스가 저를 별로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라합이 탁 룻의 어깨를 만지면서, 괜찮아, 나는 너보다 더했어. 나는 말이야, 사실은 말이야, 나는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어.
몸 팔고 술 팔고 웃음 팔던 기생이야 내 과거는. 루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자기 실수, 자기 치부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너만 할 때는 다리가 안 보이게 뛰어다니면서 일했는데 지금 늘어 퍼져가지고 호강에 젖혀가지고 그러면서 책망하고 지적하고 막 그렇죠? 야, 옳음으로 가르쳐가지고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절대로 없더라고요. 옳은 사람은요 사람 다 잃어요. 근데 이 라합이 어머니가 괜찮아, 난 너보다 더 했어.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는데 참 내 마음이 그 손이 따뜻하고 안기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듣는데 진짜 제가 악하더라고요. 야, 정말 나는 내 중심으로 내가 하면 될 줄 알고 내 생각을 믿고 내 마음을 크게 여기고 살았구나. 내가 교만해도 교만한 줄 모르고 악해도 악한 줄 모르고 진짜 말씀 무시하고 살았구나. 제가 말씀 끝나고 목사님 앞에 막 뛰어나갔어요. 목사님,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전 진짜 숭악한 놈입니다. 전 더러운 놈인데 제가 어떻게 이 거룩한 교회에, 이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쫓아내 주십시오. 저는 이 교회에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목사님이 딱 제 손을 잡으면서 박영재,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나도 악해. 나도 악해. 악하니까 자네하고 나하고는 하나야. 악한 사람은 이 교회가 보금자리야. 이 교회가 안식처야. 선한 사람, 옳은 사람은 다 교회 떠나더라. 종들 무시하고 형제 자매들 무시하고 판단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다 떠나더라. 악한 사람은 교회가 복음자리야. 자네 악하잖아. 여기서 나랑 같이 복음 전하세요. 예, 아버지. 마음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분, 이 종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 이거 너무 행복한 세계고 복된 세계더라고요. 그죠? 나만이, 하나님이 나만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가 잘 나가기만 했다면, 성공만 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나만을 문둥병에 걸리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앞으로 이끌었고, 그 나만의 마음에 낮은 마음을 만들어서 그 종을 신뢰하고 그 종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더라고요. 저는 한번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우리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어떤 한 히브리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주인을 6년 동안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6년이 다 끝나고 나면 7년째는 희년, 이제 7년째는 이제 나가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 뭐 대다수의 종들은 야 신난다, 내가 6년 동안 이 주인 밑에서
농사 짓고 청소하고 내가 다 이제 주인을 섬겼는데 드디어 내가 자유구나. 나가서 자유해야지. 이제 나도 이제 내 집 세우고 이제 나도 이제 내 사업하고 이제 여기서 번 돈 가지고 내가 이제 보란 듯이 살아봐야지. 부푼 꿈을 안고 있는데, 근데 여기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한 종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종이 됐지.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자기를 잘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정말 자기가 자기를 인생을 성공과 행복과 축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았다면,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종이 됐겠습니까? 아마 사업에 망했든지 뭐 빚을 졌든지 스스로는 자기를 관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딱 종이 됐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1차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종이 막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을 섬긴 것처럼 보여요. 섬긴 것처럼.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면 주인이 이 종을 섬겨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이 총각으로 왔네. 아이고, 이놈이 나이가 들었는데 장가가 가고 싶겠구나. 예쁜 처자를 얻어가지고 장가 가고 자식 낳고 그 살면 얼마나 이 종이 행복해할까. 그래가 주인이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리따운 처녀를 다 붙여줘가지고 장가를 보내준 거예요. 야, 장가 가고 나니까 이제 이 식구가 생겼는데, 야, 그러면 이제 이놈이 방 하나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방을 이제 더 큰 방을 주고 또 더 살림집을 내어주고, 또 이 종이 막 아파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막 의사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주인이 종을 다 섬겨주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하더라고요. 우리를 섬겨주러. 우리는 어쩌다가 복이 많아서 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 그 행복과 감사가 채워지면 우리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는 거죠. 그래, 이 종이 이제 자기가 나가서 자유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5절에 진정으로 말하기를, 진정으로 말하기를. 그냥 입술에 발린 말이 아니고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마음에서 이 종이 발견한 거예요. 디스커버리, 발견. 중요하죠. 야, 자기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고, 나가서 자유하면 난 자신 없어. 나는 나를 관리할 수 없어. 내가 망했었잖아. 내가 형편없는 인생일 때 주인이 나를 거둬줬잖아. 자신의 근본과 실상을 발견하니까 내가 이 주인 밑에서 주인이 나를 관리해주고 주인이 나를 이끌어주는 게 너무 복된 거예요. 또 내가 만난 이 주인은 선한 목자라. 정말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 많은 종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에 잡혀서 야, 나가서 자유해야지. 자유하니까 생각나는 시가 있어요.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복종. 그 문구가 진짜 이렇게 은혜롭다 하기엔 좀 그렇고, 하여튼 시로서는 아주 멋진 문구예요. 시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만해 한용운이 쓴 그 복종은 이제 조국과 민족을 향한 자기 개인의 삶을 딱 저버리고 쓴 시인데, 그 복종이라는 시가 이렇게 나와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당신에게만큼은 복종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시 멋지죠? 네. 근데 이제 뭐 이 시가 말씀은 아니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시로서는 굉장히,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도 이제 그 조국과 민족에 대한 시인데 세상에도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이 떠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한 그 종의 마음을 발견하면 진짜 내가 마음이 높은 것만 빼면 낮은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흘러오면 너무 복된 거예요. 신뢰가 주는 이 행복, 신뢰할 때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제가 정말 저도 종에게 속하고 우리 가족이 종에게 속하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종에게 속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둘째 딸이 여기 수양관에 와서 저랑 같이 수양에 참석하는데 내일 마치면 강남으로 가요. 강남에서 이제 인터넷 선교부에서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수요일 날 대덕에 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인사를 하러 목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사택에 들어갔더니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고 감기 기운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누워 있는데 깨울 수 없잖아요. 네. 그 삼국지의 유비도 제갈공명 가가지고 안 깨우잖아요. 제가 뭔데 목사님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다 누워 있는데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말씀 전하러 올라가시면 짧은 시간이지만 인사도 드리고 또 이제 저희 딸이 이렇게 강남으로 갑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다 옆에 소파에서 앉아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가방을 살짝 내려놓으면서 가방이 툭 떨어졌어요. 그 끈이 근데 끈에 그 뭐 철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끈이 탁 떨어, 그 조용하게 주무시는데 그 끈이 탁 떨어지니까 소리가 딱 나겠죠. 목사님 눈을 딱 떴어요. 제가 얼른 가서 목사님 소파에 옆에 딱 앉아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하고 또 다시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딸이 이번 수양회 마치고 강남으로 갑니다. 목사님 밑에서 일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복음 앞에 살도록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 알겠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인사하고 밖에 나왔어요. 그래 알겠네. 그 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제 삶이 종에게 속하고 제 가족이 종에게 속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종에게 넘어가. 저는 지금 남원에 있는데 남원이 춘향전의 고장이에요. 춘향전 얘기만 해도 1시간 해야 되는데 남원 밑에 또 이렇게 곡성이 바로 붙어 있는데 곡성에는 또 심청전의 고장이에요. 심청전 얘기만 또 1시간 해야 돼요. 남원 약간 북쪽에 이제 남원시 아영면에 또 흥부전의 고장이에요. 제가 남원에 갔더니 막 고전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춘향전, 이 춘향전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비밀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몽룡이가 춘향이하고 100년 해로의 약속을 맺었는데 이몽룡의 마인드 기가 막혀요. 적극적 의사표현. 적극적 의사표현. 내가 당신 딸 사랑합니다. 표현했죠? 월매 찾아와가지고. 두 번째는 신분을 뛰어넘는 과감한 도전정신. 그때 당시 사회적 제도는 양반하고 어떻게 천민하고 결혼해요. 근데 신분을 뛰어넘어요. 대단한 거죠. 세 번째, 약속을 배신하지 않는 의리.
서울 가가지고 막 휘황찬란한 거 보고 춘향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약속 안 잊어버리죠. 예수님 마음이더라고. 제가 이제 비교하자면 또 춘향의 마인드는 더 기가 막혀요. 일편단심, 일부종사. 절대 자기 생각 안 섞고 약속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원시안, 신앙의 3대 요소. 자기 부인, 원시안, 세 번째 기다림. 이 춘향이가 다 갖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온다. 일편단심, 변사또의 유혹과 권세와 협박과 물질 공세, 보통 기생들은 다 따라가 버렸어요. 근데 춘향이는 일편단심, 일부종사. 그리고 원시안, 멀리 보는 시각. 그리고 기다림, 인내로 기다림. 제가 남원에 있는데 진짜 목사님이 남원에 오시기를 학수고대 했어요. 여러 번 우여곡절이 있는데 목사님이 2017년 5월 달에 전주 대전도 집회 때 오셨어요. 그때 해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이번에 오셔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또 해주시더라고요. 2장 1절.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2명의 정탐꾼,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죠. 여리고로 갔어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근데 그 여리고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생도, 기생 라합이 있고, 저희가 그때 땅을 살 시즌인데 목사님이 그 해주신 그 말씀이 약속이 되고 힘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데 땅을 샀어요. 405평, 평당 156억짜리 땅을 정말 하나님 은혜로 3억 8,700에 샀어요. 마지막에 4억 얼마로 이제 계약하기로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더 깎게 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죠. 목사님, 제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땅 주인이 땅을 안 깎아줍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신 액수만큼 안 깎아주는 거예요. 메일을 보냈더니 목사님, 이 사람은 너무 땅 깎으면 안 돼. 주인하고 또 협상을 잘해야 돼. 그래서 저희가 참 약 4억 주고 여러 가지 이제 서류까지 해서 4억 주고 땅을 사고 2018년도에 작년이죠. 예배당 공사를 했어요. 목사님이 또 2018년 3월에 남원에 오셨어요. 그때 해주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제가 그 이야기를 종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종들이 야, 그 축복의 말씀이다. 예배당 짓는 동안에 막 어떤 어려움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돈이 들어올란 거 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돈이 다 떨어지는데 맨날 통장을 하면 돈이 안 들어와요.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사택이, 목사님 돈이 안 들어왔는데 혹시 계좌번호를 모르시는가요? 문자로 계좌번호를 알려드릴까요? 했더니 목사님이 탁 쳐다보면서 야, 이 사람아 좀 기다려. 저 예 하고 나오면서 하나님 저에게 깨우치는 거야. 목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내가 믿음이 없구나. 진짜 마침내 건물이 다 완공이 됐어요. 정말 서툴고 제가 이제 뭔 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참 아름다운 예배당이 만들어졌어요. 2018년 9월 30날 저희가 헌당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또 드라마틱하게 오셨어요. 그날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요한복음 8장 간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저는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바라보는 두 시각.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보고 네가 그럴 수 있어? 너는 죽어야 돼. 넌 나쁜 여자야. 가정이 있는 여자가 어찌 그럴 수 있어? 정죄의 화살, 돌을 드는데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
허물 많고 부끄러운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시각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을 제가 듣는데 주님, 내가 가늠 중에 잡힌 여자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악밖에 없는 인간인데 사람들이 저를 말한, 야, 저거 박영찬이 저 허물, 저 문제, 아이고 정말 얼마나 많은 문제. 그러나 이런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게 마음을 확 열게 하고 속하게 하고 더욱 신뢰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만이 문둥병이 안 걸리고 잘 나가기만 그게 행복할까요? 이런 마음의 세계를 모르고 자기 믿고 설레발치고 살다가 저주의 길로, 불행의 길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에게 정말 문둥병이라는 고난을 허락해서 자기를 믿는 마음 다 빼고 이제 하나님의 종을 신뢰해서 그 요단강에 자기가 다 죽고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옮긴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믿고 사는 데서 나를 끝내고 나를 요단강에 수장하고 이 종과 교회와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옮겨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이 복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종을 주시고 믿음의 세계를 주시고 오늘 또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낮추셔서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그 마음이 흘러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수양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